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힘이 있고 없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 예수님은 앞서서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시고 또 이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이 천국의 왕이신 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배를 탑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작은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의 목적지는 멀리 떨어진 곳이죠. 한두 시간 정도 가는 거리. 근데 피곤하셔서 잠이 드십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폭풍,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의 폭풍, 또 병으로 인한 그런 폭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 폭풍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평안하게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폭풍 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또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폭풍에 놀라하고 또 그 폭풍에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의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이죠.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기도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죠.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스승을 찾는 것이죠. 죽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죠. 이 천국의 백성은 이제 폭풍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앞서서 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병든 자가 없고 또 악한 영 때문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자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불평등함이 없는 바로 공평한 평등한 그런 나라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바다 하나 건너왔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천국의 왕인 예수님을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실 능력, 그 힘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에 의해서 혹 바다에 빠져 죽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살아도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또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폭풍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왕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이 풍랑이 이 배를 너무나도 덮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재해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꾸짖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선한 세상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또 모든 것이 일그러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도 우리의 인간의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바람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영원한 천국의 왕이심을 제대로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는 큰 영광인 것이죠.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스승이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그 힘의 아래서 바로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이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배가 드디어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악령이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귀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악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영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단 가는 것이죠. 모두 마귀일 뿐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가 누구 너의 누구 조상이야 라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마귀의 그런 계략일 뿐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순종케 하려는 그런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영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마귀인 것이죠. 악령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될 그런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귀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때는 주님의 심판, 이 재림의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악령이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분이 지금 오신 것이죠. 그 두려운 분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악령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악령이 곧바로 돼지떼를 바다에 들어가게 합니다. 죽게 만들죠. 이 악령은 파괴적입니다. 마귀는 파괴적인 것이죠.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여도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악령은 돛불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검은 망토를 입고 삼지창을 들고 오는 그런 존재도 아닌 것이죠. 악령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처럼 분명히 무서운 모습보다는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악령의 특징은 이 마귀의 목표는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파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우리를 파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에 의한 것과 병에 의한 것은 구별을 해야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파괴하려는 이 악한 세력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악령이 돼지떼에 들어가 이 돼지떼는 물속에서 죽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건강해지죠.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이 말씀 보면은 이 뒷부분에 가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까지 읽을 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언가 하면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천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는 행동은 바로 예수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하고는 겁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랍니다. 이 악령을 쫓아내신 그 사건에 자기들이 두려워서 지나가지도 못하였던 그들에서 악령을 떠나게 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것은 큰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건강해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는 겁니다. 천국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재산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재산의 손해가 더 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잃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벌써 그들은 천국을 소유함으로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 천국은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잃었는데 이미 죄로 인해 잃은 것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죄된 것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악령은 예수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놓고 하나님과 악한 영들이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힘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그 틈 사이로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 두 기적에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고 계신 것을 봐야 합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은 찬란한 것이죠.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악령의 파괴가 없는 온전한 기쁨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면, 예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잃은 것, 없어진 것, 사라진 것,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얻은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힘을 느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의 왕,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행복한, 정말로 승리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